우리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이 180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1805년 같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성경도 들어오지 않고 복음도 안 전해졌을 텐데, 이 유럽에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드베트, 그다음에 그라프 펠하우젠이라는 이런 자유주의는 성경을 좀 자유롭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명기 22장하고 열왕기하 22장, 23장,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가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621년 주전에 거기서 율법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래서 이 내용과 동일하다. 그래 결국은 주전 600년도 그때는 예배를 이 택하신 곳에서 했고 그전에는 아무 데서나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때 발견된 내용이다. 621년 이후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을 갖다가 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JEDP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5경을 갖다가 완전히 쪼가리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대적으로 다시 재서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당시 상황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니까 9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배경이 분명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 14세기 1406년 15세기 때 일이고, 또 29절에도 보면 내가 그 땅에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때에 지금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 배경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 중앙성서는 621년이다. 7세기다. 그래서 D문서다. 그전에는 J문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관련된 구절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 그리고 그 후에는 포로우기, 포스트, 결국 프리스트, 제사장적인, 그렇게 이제 문서를 나누게 됐는데,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여기 신명기 12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쓰면서 최근에 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신대학원에도 한 두 분이 은퇴하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고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은퇴 논문을 써달라.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수하시던 분들이니까 강사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교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니까 글을 써달라 그래요. 그런데 글이 6페이지 써달라 그래요. 6페이지. 6페이지가 참 애매모호해요. 보통 학문적인 논문은 14페이지 쓰는데 6페이지는 학문적인 것도 아닌 것이 또 3페이지 정도 간단한 것도 아닌 것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6페이지를 쓰면서 뭐를 쓸까 하고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성경, 제가 그 책을 꼭 저술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썼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을 갖다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꾸 기복주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단을 쌓아라 이러니까 맨날 그냥 쌓는다. 히브리어는 바나, 그냥 세운다 이런 뜻인데 그냥 쌓는다. 막 옛날에 그래서 올라가 보면요, 산에 올라가 보면 전부 돌멩이 쌓아놓은 거 많잖아요. 예? 돌멩이 안 보셨어요? 처음 산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가보면 돌멩이가 막 쌓아 올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단을 쌓고, 그래가지고 각자 재단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기복주의 신앙에 기초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또 1000번제다 해가지고 1000번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어디 솔로몬이 언제 그런 게 있어요? 엘레프, 올로트
일천 번제의 물이지 그게 어떻게 일천일의 번제입니까? 이런 아주 엉뚱한 그냥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기복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천일 동안 헌금 매일 새벽기도 10,000원씩 헌금하래요. 그러면 교회가 저도 교회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일천일 동안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셔가지고 하루에 10,000원씩 헌금해 보세요. 그럼 1인당 얼마예요? 10,000원씩. 계산이 안 되죠. 예. 10,000원, 100,000원, 1,000,000원. 1인당 1,000,000원. 교회 금방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기복주의. 여러분,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본주의적. 인본주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가 우리 모 전도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고신처 경남로에서 25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는데 세 자리 단위 성도를 모시고 그런데 30년 되면은 요즘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도록 또 성도들도 싫어하고 부담되니까 그래 나이도 60이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25년 된 차에 교회를 그냥 사임해버리고 10명 정도 되는 교회로 그냥 가버렸어요. 참,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실상은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참 마음이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때요? 큰 교회 그냥 뭐 몇십 년 안 했지만 하나님 뭐 자기가 교회를 크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동행해가지고 본인과 함께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막 온갖 법을 다 그냥 무시하고 아들을 물리주려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기득권, 인본주의적인 걸 절대로 안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대학을 82년도 들어갔는데 지금 졸업하고 지금 30 몇 년이에요. 30한 5년 됐잖아요.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6페이지니까 간략하게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회고 같은 거 한 단락 정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제 자신을 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대학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그 고신대학 신학과 도서관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사오니 이 말씀을 내가 평생 연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제 기도를 잘 들으셔가지고 평생 그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지금도 설교로 설교하고 또 강의도 전부 성경 말씀으로 또 번역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글을 쓰면서도 제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복주의적이거나 인본주의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이 모든 종교 영광을 다 받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절부터 보면 이 쫓아낼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그야말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을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가보셨죠. 거기 기념관에도. 그 목사님 우리가 존중하고 또 신사참배하고 이런 죽음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했던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7절에 수고한 일 즉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내가 교제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성공신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삶을 가지고 이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어떤 신학 대학원을 기도하고 꿈꾸고 있느냐 하면 정말로 모든 신학생들이 매일매일 1학년 들어오면 1학년부터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번역하는 거 마찬가지로 1189장 3년 3개월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냥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할 수 있거든. 원문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는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물론 가르치면 또 따르고. 그런 정말 한국에서 진짜 제대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이루는 것이 제 또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떤 삶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거는 공통적인 거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감동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역했던 거 오히려 욕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이 시대 정신, 어떤 면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해요. 끝까지 그냥 노욕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뭔가 가지려고 하고. 우리 교단 고신 저는 자랑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훌륭한 신앙 선배들이 일찍 은퇴, 조기 은퇴하고 뿐만 아니고 끝까지 7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60세에 은퇴해버리고 나이가 들면 욕심이 생기고 자꾸 아들을 그냥 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뭔가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것들을, 다른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쪽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학교를 끝까지 붙들려고 그러고 교회를 끝까지 붙들려고 그러고 어떤 권력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욕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욕합니다. 본인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13장 그 뒤에도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 또 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이 18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18장 9절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야말로 점을 쳐요. 이 점치는 사람, 콧셈.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어떻게 될 건지,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점치는 거. 그리고, 귀신들한테 물어보고,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죽은 영혼한테 물어보고, 이런, 쓸데없는 일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의 경향성이에요. 자유주의의 경향성은 오늘 이 성경 읽을 때에 본문의 배경, 하나님 우리에게 삶으로 요구하는 거 다 배제해놓고 오직 성경을 학문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미 우리나라 복음도 들어오기 전에 1805년대 이미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때문에 그 모든 신학은 쇠퇴하고 교회도 쇠퇴하고 결국은 그 모든 신학들이 한국으로 지금 와서 모든 신학을 배우려고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영어가 안 돼서 문제죠. 한국이 지금 신학의 실제적인 거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각 학교가 다 그래요.
뭐 동남아는 당연하고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선진국 쪽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공부하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성경을 보는 그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들으라야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들으라.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도 있지만 본문에서 보면 순종하라가 있어요. 순종하라.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들으라로 해석하지만 듣고 뭐 할 거냐? 순종하라. 쉐마.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신학자든 목회자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런 자세들은 잘못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큰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너무나 고전적이고 오래된 3,500년 전에 이 신명기가 지금 예를 들어 기록됐다. 그러면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뭐 세상에 여러분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은 뭐 당나라 시 하나 뭐 겨우 뭐 몇백 년 되고 1000년 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3,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얼마나 고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번역이 미숙하고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읽고 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읽고 있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복주의로 만들어 놓고 일천번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스 신화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수준을 떨어지게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갖다 겨우 그냥 에스겔 3장에서는 계몽주의자로 만들어 놓고 깨우치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 깨우치는 계몽주의를 이야기해요. 깨우치라고 한 게 아니고 경고하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안 돼.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없는 절기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77절이 어디 있으며 특별히 그 맥주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또 왜곡시켜놨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벨하발림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하발림 하콜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헛되다는 게 아니고 더덥다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약간 더덥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지. 헛되다 하면은 우리 인생 모두 헛되죠. 살 필요 없죠. 노세 젊어서 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별로 들어도 감동이 없지만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놨나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주시고 또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대요.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 Everything comes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통하고 주께 돌아간다. 이 계획주의인데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연히 맨날 그냥 만나게 했다면 이게 성경이 지금 제대로 된 성경이가는 번역의 문제죠. 이게 무슨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대치 않게 예상치 않게 만난 거지. 자기가 그걸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나는 게 한 거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짓말인가? 룻기 2장 3절 보세요. 우연히 만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연을 말하는 성경 읽고 사세요. 그냥.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없는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구천을 돌아다니는 귀신. 다이모니언은 그냥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걸 갖다 굳이 귀신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귀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귀신 어디 있냐면 성경에 다 있다고. 그건 번역에서 있는 거지.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지.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라 이야기하죠. 결국은 성경의 이 문제는 번역의 문제다. 우리가 번역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 왜 이건 고전이니까 너무 오래된 책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 그냥 옳게 번역이 됐다면 굳이 뭐 딴 거 번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문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신학 공부할 언어 공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나 싸우고 남이나 죽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매일매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저는 진짜 이 성경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살아가야 돼요. 주위에 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순교의 신앙을 왜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이러면은 나중에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리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그걸 내려놓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존경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는 거지.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대충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이 학문적으로 자유주의, 혼합주의, 금방 이 이방 문화의 이런 잘못된 거, 세습주의 따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복주의 뭐 하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율법주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느냐는. 저는 참 성경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며칠 전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당을 안 주면 안 된다. 오늘날 지금 3,500년이 지났다니까요. 해지기 전에 일당 하루하루 받는 샤키르는 일당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지기 전에 돈 주라 그랬어요. 일당 받으니까. 해지고 나면 하루가 지나니까. 그러면 주급을 주는 사람이면 토요일, 주말까지는 주고, 월급을 주는 사람은 31일까지 줘야 돼. 그렇게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자는 제껴놓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한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지키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한 구절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외식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당연시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은 폼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맛있다, 밥이 좋다 알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밥을 먹고 그 밥을 통해서 양식을 가져야 되죠. 7절에 보세요. 수고한 그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신앙, 그것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참 이 12장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정말 신학이 엉망이다. 한국도 자유주의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은 내가 내 선자리에서 지켜야 되겠다. 자유주의 운동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배기가는 첫 번째가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리고 한다고 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가감하지만 32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타수, 라소트, you shall keep. 지키고 그리고 행하라. to do. 뭔가 삶으로 해라는, 삶으로. 성경을 자꾸 가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짧은 머리 가지고 짧은 지식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어려워도,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더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지 어떤 외적인 결과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